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을 다 끝냈어요. 1장을 다 끝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편지를 보낸다고 그랬죠. 이 편지를 왜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이제 저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뭔가 도움을 좀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를 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 일에 대한 소개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 이 전제를 우리가 놓치면은 로마서를 골목에 들어가서 헤매게 돼 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도움을 얻고 싶어서 보내는 편지라 라는 이 기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1장 1절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그 선택함을 입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걸 설명한다고 했어요. 복음. 그래서 2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래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이 뭐라는 말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그것.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런데 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이 복음이 뭐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그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도대체 왜 복음이냐? 그걸 이제 뭐라고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미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빌려다가 누구에게 붙여 쓰고 있냐면 예수에게 붙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3가지 용법에서 많이 쓰여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던 그 복음이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주셨고 왕이 되셨고 하나님 나라의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해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흘러오는 그 역사를 뜻대로 주무르시고 포들조각 맞춰가듯이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륜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는 그 일이 우리 인생에게 복음이 되는 일인데, 그 일은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그때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혹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어쩌다가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해 오신 거예요. 작정해 오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는 그 사건이, 이 사건이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작정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수많은 역사의 퍼즐들을 맞춰간 거예요. 수많은 역사의 퍼즐들. 그 역사의 퍼즐들을, 수많은 퍼즐들을 맞춰 오시면서 딱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일찍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부활시켜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이미 그렇게 아주 작정해 오신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끌고 와서 지금껏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복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해 오신 그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복음이 아니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죄인이 믿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타락 때 이미 죽어버린 인간들. 아담이 타락할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선언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 그 죽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분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즉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어버렸는데, 그 죽어버린 그 증거, 우리가 죽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증거가 뭐냐? 우리가 시체라는 증거가 뭐냐? 이거지요. 시체라는 증거.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 마음에 심어 놓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사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죽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증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여러분, 세상에 이 기독교와 세상 이 많은 종교들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꾸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종교들은 뭐예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는 그 글자에 어디다가 액센트를 둬야 된다고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의 액센트가 아니고 이방인과 같이 해요.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중언부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중언부언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 횡설수설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6장 32절 이하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 이방인들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붙들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유,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고 자기 신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이기심을 채우고 이 땅의 삶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이방인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아 진노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뭐냐면 다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증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살게. 진노 가운데 살게. 그래서 그들의 그 욕망대로, 그들의 그 욕심대로, 자기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고 싶어 하는 대로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거슬려, 영리로,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영리로 살아야. 그 예를 남자, 여자 사랑하는 걸로 예를 들어줬어요, 바울이. 그래서 남녀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사랑을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열매를 맺는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 자기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사랑을 하는 거라고.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은 있는데 사랑은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동성애적 표현이라고 하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예로 든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뭔가 더럽고 악하고 추잡하고 그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29절 이하에 나오는 그 모든 죄들 그 죄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말이에요. 무슨 증거?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증거. 그래서 오늘 2장 1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타락되고 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고 네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짐승처럼 세상에서 욕망과 정욕과 쾌락을 채우려고 짐승처럼 사는 것은 그렇게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해석에 뭐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 왜 남을 판단하냐 지금 이렇게 한다고 지금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 이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무슨 교제가 있었나요? 알지도 못해요. 단지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교회가 있더라. 거기 사람들이 아주 신실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더라. 그러면 내가 서바나로 복음 전하러 갈 때 그들에게 도움을 좀 얻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첫 머리부터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네들 왜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냐? 그렇게 살 수 있냐? 그 잘못된 삶이다 라고 지금 책망을 쓸 수 없어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완전히 이거 거꾸로 편지를 거꾸로 읽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1장에서 얘기했던 그 인간의 타락 상태 그 인간의 타락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할 때 그 사람은 유대인을 지칭하거나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상태를 지칭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죄인이 결국에 가 있는 상태가 어디냐면 남을 판단하는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죽어있는 상태로 가 있는 그 존재가 결국은 어디가 있냐면 남을 판단하는 상태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실체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실체. 그러니까 남을 판단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 판단한다라는 말은 재판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판사가 너 죄 있어. 땅땅땅. 너 유죄야. 땅땅땅. 하고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그때 쓰는 용어예요. 그때 선고하는.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선고해주는 그런 때 쓰는 용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일부러 갖다 끄집어내 가지고 인간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땅땅. 죄가 있다 없다를 지금 선언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하며 사는 그 존재가 결국에 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땅땅땅.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로마서 전체를 푸는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이 담겨 있는 이 로마서가 지금 이렇게 덮여져 있는 이 상자를 딱 여는데 지금 이 열쇠에다가 지금 딱 자물쇠에다가 열쇠를 딱 집어넣은 상태예요. 요 구절이 해석이 되면은 나머지 로마서는 쉽게 해석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같이 4절부터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마귀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뭐를 하게 된다?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악을 알 줄 아신다. 여기서 알 줄이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은 경험해서 체험해봐가지고 아는 그런 상태를 쓸 때 그 쓰는 용어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갈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던 그 열매를 먹는 순간 인간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거 먹어봐. 유혹하는 거죠. 22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22절로. 3장 22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버린 상태로 지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뱀에게도 저주를 내리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그 내용이 다 지나가고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놈의 인간들이 이걸 따먹어가지고 지금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처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 말이고,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로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냄새나고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죄악된 삶을 사는 그 인간이 결국 간 자리가 어디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인간의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내동댕이 쳐서 그저 이기심과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그 인간의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1절 후반절에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있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사는 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무엇대로 심판하신다고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진리대로. 자, 6절을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서 인간의 어떤 행위를 따라서 인간이 무슨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이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면서 행위 구원을 여기서 주장하는데 그건 오해를 한 거예요.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겁탈해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그 인생,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진리를 가지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인생들이 자기가 어떤 신 앞에 옳은 행위를 하고 착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착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아니고 뭘 보고 지금 심판하신다고요? 진리를 보고 심판하신다. 진리는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1장을 설명할 때 설명했잖아요. 18절,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라고 할 때 그 막는다라는 말이 그 말이 디펜스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취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진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그 진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이 뭐냐면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죽어버린,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그 존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가는 그 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그 길로 가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수단, 유일한 방법,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그 진리를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과 다시 결합하고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래서 마귀가 먹어봐. 먹어보면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너희한테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다니까 라고 하는 그 말.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상태로 올라가는 그것을 마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상태가 되게 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그 상태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마귀의 방법으로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갈 수 없어요.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돼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갔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고 이기심을 채우는,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사는 인생이 누가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데 그 예수가 아니고 도무지 갈 수 없는 그것을 마치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진리를 자기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선악을 자기들이 판단하는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심판하신다. 즉 그 안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 인생을 딱 보는 순간 그 속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심판하죠.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죄악된 인간들에게 그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진리.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나는 의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는 나쁜 놈들, 이렇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으로 우리가 그 스스로 판단해도 그 속에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꽝인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판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지고 우리가 너 착한 일 했구나, 너 구원받아라. 너 좋은 일 했구나, 너 구원받아라. 너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를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구나, 너 잘했어, 너 나와 함께 있자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그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예수가 있나요? 혹시 우리는 예수가 없이도 지금 열심히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갈 수 없어요. 누구밖에는? 예수밖에는.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는 행위임을 내가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없이 안고 없는 찐빵처럼 고무줄 없는 팬티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구조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아니고도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